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두 여인과 예수님의 터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장 18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후에 이제 갈릴리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그 갈릴리 지역에 여러 사람들을 살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살림을 받은 사람이 다 남자였어요. 첫 여자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에 나오는데, 한 번에 살리는 과정에 두 명의 여자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위에 짝수절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갔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그 소문이 소문이 그 온 온 땅에 땅에 퍼지더라. 퍼지더라. 아멘. 아멘. 잘 아는 이야기 있죠. 교회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지속적인 봉사를 하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마다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늘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과 함께 병고침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한 관리 야이로가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라 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룰러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방 관리나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아마 종교인이면서도 그쪽 지역의 유지였지요. 한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절규하면서 간청하는데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예수님을 붙잡는 그 이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그 아비의 절규였습니다. 아비의 간청을 들은 유심히 듣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마음의 결심을 하죠. 그 아이를 보러 가겠다. 멀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까지는 멀지 않는 거리였는데 인파가 엄청 많았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 많은데 가면 떠밀려 가는 느낌 아시나요? 예전에 저도 그 여의도에 불꽃놀이 할 때 그 갔던 적이 있거든요. 20년 전인데 그때 5호선역을 내려가는데 제가 발을 안 닿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 몸이. 사람이 밀리면 그냥 하염없이 밀려가요.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거리가 짧지 않은데 실제로 멀지 않은데 인파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걸음도 점점 늦어졌어요. 느려지고 있는 그 순간이 되자 아비의 마음은 초조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안정될까요? 초조하지요. 불안하죠. 근데 그 인파 밖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인파 속 함께 들어가지 못했던 한 여인을 보신 예수님은 조금 더 그 발걸음을 늦추시고 오히려 멈추십니다. 그 근심 속에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한 여인. 그 여인은 그래도 느려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라보고 용기를 냅니다. 결심하고 예수님 앞에 가려고 간청하고 싶지만 만남마저도 어려워서 그 여인이 결정했던 한계, 결심했던 하나,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살 수 있겠다라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 열망으로 손을 뻗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무리 속에서 예수님은 느끼십니다. 한 여인의 작은 터치가 예수님의 능력을 쓴 것을 그는 인지합니다. 살고 싶은 생명의 터치를 예수님은 느꼈고요.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멈추고 한 사람을 찾아요. 나를 만진 한 사람. 내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을 찾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간절했고요. 12년 동안 불치병을 앓았던 한 여인. 혈루증을 앓으면서 삶의 어떤 희망도 다 잃어버렸던 한 여인이 유일한 소망과 희망으로 바라본 그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여인을 안심시키시고 그 여인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 여인을 살리고 자신이 가야 하는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빨랐어요? 느렸어요? 너무도 느려서 그 아비는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지? 이미 죽은 상황이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비는 늦게 온 예수님을 너무너무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 오신 것을 감사히 받는 그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그 아비의 마음을 위로하고 애도했습니다. 너무 늦게 온 것을 실망한 아버지 야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여자아이의 아비였는데 그가 할 수 있는 하나, 시체로 된 딸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러 사람들의 장송곡, 애도하는 위로곡, 피리 부는 그 소리 속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다 웃지요. 울다가 웃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예수님이 가서 봤던 그 침대, 아이가 누워있는 그 침대를 보니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했던 한 가지,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예수님의 터치로 그 소녀는 눈을 뜨고 일어났고 그 터치에 생명이 살아났고 부활했고 그리고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 아이는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세우시고 그 아이의 온전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고 살리셨던 예수님. 한 여자아이의 생명을 살리러 가시면서도 한 여인의 생명도 돌보시고 아이까지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재림 성도로 또한 기별을 갖고 전할 하나님의 종들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만나고 바라봐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큰 흐름은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인데요. 하나는 야이로의 딸이고요. 한 사람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병들었죠. 병들어 죽었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병이 오랫동안 가 있으면 그 병으로 인해서 삶이 불편해져서 사람들은 죽은 것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어쩌면 이 병으로 인해서 둘은 죽은 목숨처럼 살았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이것들은 이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흙수저였어요. 그냥 우리 성경에는 그냥 혈루증 앓는 여인으로 나와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poor woman으로 나와 있어요. poor라는 뜻이 뭐예요? 가난한. 그리고 다른 번역에는 humble이라는 써요. humble은 실제로 겸손한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예수님께 사용할 때는 실제 일반적으로 humble의 의미는 비천하고 남루하고 이런 뜻이에요. 가진 것도 없지만 삶의 모습이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그 집단 안에서.
병들었고요. 아무도 보지 않고요. 근데 어떻게 목숨은 붙어서 사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 한 여인과 한 사람은 금수저입니다. 어리지만 금수저예요. 그 아비가 그 지역의 관료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룰러라고 써요. 그래서 이 아이를 룰러스 도토라고 쓰고요. 그리고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야이로, 이 시나고노스에서 회당의 책임자의 아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지역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의 딸일 수도 있겠고요. 이 지역의 지역 장로, 시장의 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그들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이는 이 없는 흙수저인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은 그래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살아는 있었고 이미 이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살려가는 의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요. 근데 이 아이는 의지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같은 성별을 갖고 있었지만 신분이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터치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터치하신 사람입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한 사람은 의지는 있지만 방법이 없었고 한 사람은 의지와 방법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살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 속엔 그 사람들을 살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좀 찾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복음을 안 사람으로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내세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움직여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움직임은 율법을 넘어선 움직임입니다. 그 당시에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규정을 넘어선 움직임이었어요. 그거 여러분들 규정을 넘어서 뭐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적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그냥 학생 때는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학생의 포지션이 만약 반장이나 부반장 아니면 전교회장일 때 조금 책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규율을 따라가는 게 좀 더 편할 때가 있죠. 어쩌면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었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넘어서 움직인다는 건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 당시에 레위기서 15장에 있는 말씀에는 여인의 피 유출이 있을 때는 그 여인과 함께 접촉한 모든 사람이 뭐하다? 부정하다. 부정한 자들은 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예배하는 장소에 갈 수가 없고요. 공식적인 사람들의 만남 속에 있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고 같이 하는 그 순간, 공식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떤 예배 행위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왜 만났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은 사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얼마 동안 부정해요?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1회 동안. 지금 누구 만나러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죽은 아이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죽은 아이를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그 중간에 만났거든요, 우연히. 그러면 예수님이 목적했던 죽은 아이를 만나러 가는 그 순간은 알고 갔다는 거죠. 예수님은 만날 수 있는 그 상식, 만날 수 없는 그 상식을 넘어서 움직이셨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상식을 넘어서 움직였고 상식을 넘어서 무엇에 맞췄냐면 사람에 맞췄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졌던 첫 번째 원칙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기별과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이 옳고 그르냐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하나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 현장에 갑니다. 그 사고 현장에서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고서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해요? 어떤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럴 때는 생명에 맞춰서 응급으로 움직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정신은 무엇이냐면 율법도 가르침도 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에 초점 맞춰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는 길에 한 사람만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둘 다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 여인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셨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애신들을 읽고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가는 중에 그 이제 나병 환자가 나타나서 그 길을 막았고, 그렇죠? 백부장이 나타나서 길을 막았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집까지 가는 그 길에 야이로의 딸만 살리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아이를 살리는 길에 어떤 사람이든지 살릴 준비를 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택하셨던 것은 가는 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이 희대의 소망에는 그 표현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회당장의 집은 그리 멀지 않았다. Not far distant라고 해요. 먼 거리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 될까요? 3초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딜까? 동해 시청까지? 그 정도 될까요? 멀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거기를 향해 나가냐면 천천히 났대요. 천천히, slowly, 천천히 나갔대요. 물론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군종들이 예수님 밀고 눌렀어요. 모든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눌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빨리 가려는 의지로 그걸 뚫고 가지 않았고요. 그 흐름에 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민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속도만큼 예수님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달래주시고 마음이 상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멈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목적 하나만 보고 간 게 아니었죠. 가는 길에 속도를 조절하셨고 혹시 좀 위로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마음을 계속 주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마다 가는 그 길마다. 하지만 그 속에 그 아비의 마음은 너무너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굳건히 자신의 속도를 올리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중요하지만 가는 과정에 만난 사람들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좀 늦게 왔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늦게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그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서 이제 오셨어요. 이제 오셨어요. 이런 말 합니다. 왜 가까이 갔냐면 자신은 빨리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길이 늦으니까 막 끌고 가는데요. 이미 회당장의 집이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저만치 가니까 몇백 미터 가고 나니까 그 근처에서 뭐가 일어나요? 플룻을 연주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플룻이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피리로 됐는데 어쨌든 간편한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위로하는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애곡하고 사람들이 위로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지체가 되었지만은 이 아버지는 그래도 예수님께 기대고 늦었네요. 어떻게 하죠? 분위기는 이미 죽은 걸로 끝났고요.
그 마음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예수님도 늦게 왔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 아이나 실제로 이 여인이나 늦은 타이밍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42절에는 이 아이가 12살이래요. 근데 이 여인도 병을 몇 년 동안 앓았죠? 12년. 두 사람은 나이는 다르지만 12년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12년만 살다 죽었고요. 한 사람은 12년간 죽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늦어가는 시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자는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비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죽은 그 사람에겐 늦어가는 시간이 의미가 없고요. 이 여인도 12년 동안 병을 고쳐보려고 의사와 여러 치료법을 다 했는데 안 낫어요. 죽지는 않아, 신기하게. 근데 그렇게 이미 12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늦은 시간으로 살아왔어요. 이미 늦었는데 더 늦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거예요.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불치병자나 그들에게 필요한 건 얼마만큼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넘어서 그들에게 가야 할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두 여인에게 낳는 과정에 꼭 썼던 한 가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터치였어요. 죽은 아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서 늦게라도 손을 잡아줬습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여인에게는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간을 넘어서서 움직이면서 잡으려는 그 손 속에 예수님께서는 터치를 허락하셨고, 예수님은 시간을 넘어서서 잡으려는 그 움직임에 더 집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과 20절에는 그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야이로의 아들은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냥 만져주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가서 겉옷이라도 만지면, 예수님의 손이 아니죠, 겉옷이라도 만지면 살겠다는 그들의 마음속엔 믿음을 통한 효과적인 터치가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했고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터치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다가간과 같이 와서 만날 수 있는 그 만져짐이 필요한 것이 오늘 예수님의 병낫게 하고 살렸던 기적의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소녀를 살렸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런 모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침대가로 갑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어떻게 얘기해요? 영어 빨간색 보면은 softly라는 표현을 써요.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떻게? 그녀의 집에서 이야기하는 익숙한 언어로. 왜 이런 표현을 썼냐 하면 우리는 한 언어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몇 나라가 없어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당장 다른 나라 중국만 가도 북쪽 갈 때, 남쪽 갈 때 같은 중국말도 달라요. 그리고 필리핀에 가면 한국 사람이 필리핀 가면 세 가지 언어를 경험해요. 한국말과 영어와 따갈로그를 경험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국에 가면은 두 나라 말을 같이 씁니다. 여기 그 아이가 썼던 친근한 언어라는 것은 아이의 민족이나 아이의 가족들이 썼던 사투리나 어투까지도 반영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리라는 말은 단순히 부드럽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따뜻한 감정이 있는 말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일어나라. 내가 너 살렸으니 일어나라. 그 말 한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 터치와 함께
물리적인 손의 터치와 함께 그 아이의 마음의 터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아이의 언어와 아이의 익숙한 단어를 선택해서 마음으로 격려하고 입으로 격려해 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뜻한 말과 격려예요. 여러분들 임종이 가까운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의지해서 숨 쉬면서도 의식이 없을 때 끝까지 우리 기관에서 살아남아 있는 그 감각기관이 어딘지 아시죠? 어딜까요? 귀예요. 임종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가장 먼저 가는 것도 목사지만 사람의 마지막에 끝까지 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목사입니다. 20대 때부터 그 자리에 가서 임종의 순간 그리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 있을 때 항상 했던 거 하나는 뭐냐면 그분들의 귀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그 부활의 소망 속에 다시 만나자고. 꿈쩍도 하시지 않았던 분들이 약간의 미동을 했던 몇 번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들린다는 거지요. 그런 부드러운 음성으로, 희망의 음성으로, 격려의 음성으로 예수님께서는 터치와 함께 말씀으로 살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인은 어떻게 살리셨는가? 오늘 마태복음 9장의 이야기는 아이를 살리는 이야기지만 우연히 만난 것 같은 그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할애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그 가는 길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이 보여요.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의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의사와 치료법을 찾는데 다 사용했지만은 그가 들었던 대답은 어떤 것도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큐어러블. 어떤 걸 치료할 수 없는 그것을 들었고 그녀의 그 소망은 다 사라졌지만 그녀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그는 듣고서 그녀는 소망이 생겼고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께 간다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뭐냐면 이 단어 뭐로 썼죠? felt, feel이에요. 어떤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느꼈던 건 단순히 어떤 거였냐면 어떤 결정, 안 게 아니라 이해한 게 아니라 느낀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와? 내가 가면 살 수 있겠지? 그 느낌 하나를 갖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속도를 늦추시고 만나기 위해서 최대한의 시간을 버셨어요. 이 여인의 모습은 이랬어요. 마가복음에는 의사에게 다 썼고 어떤 치료법 다 썼는데 아무 효험이 없어서 점점점 병은 중하게 됐어요. 이렇게 작은 느낌을 갖고 있었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샀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는요. 항상 문제는 한 번에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아 공부하면 될까? 할 때 선생님이 아 그래 너 가능성 있어. 그러면 희망이 생기죠.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렇죠? 근데 막상 공부를 해보면 잘 되나요? 안 돼. 나 벌써 이러는데 그치? 느끼죠? 의지와 현실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희망을 갖는 것과 현실을 바라보는 건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시대 소망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골든 오퍼튜니티라 그래요. 최고의 기회가 다가는 왔는데 기회는 왔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혼란에 쌓여 있는 그 여러 군중들이 있어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딱 하나는 뭐예요? 뚫고 갈 수가 없고 그 옆에서 그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몸으로 저 사람들을 뚫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있는 자리부터 저 뒤에 벽까지 사람들이 빼곡하게 어깨를 붙이고 앞뒤로 몸을 붙여가지고 쫙 서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오늘 주인공 여자잖아요.
여자 한 명이, 그것도 아픈 환자 한 명이 거기를 뚫고 간다? 엄청 어렵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뚫고 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했을까요? 노력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거리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비집는 거죠. 막 이게 비집고 잠깐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은 그 흘끗흘끗 보는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느낌을 갖고 왔는데 내가 만난 현실을 갈 수 없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한번 잡아봐야지. 에이 어차피 점수 안 나오는데 해봐야지. 에이 내가 해봐도 변하지 않는데 해봐야지. 끝까지 작은 용기 하나를 가지고 내가 그 옷만이라도, 되게 중요한 말이 여기예요. 내가 여기 보면은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그의 옷자락을 뭐 하면, 그의 옷을 터치하면, 여기 분명히 옷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옷을 만지려고 갑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뭘 만지러 가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러 가죠. 조금 이따가 제가 왜 이걸 얘기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가서 만지는 것은 옷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가서 만진 거는 만지긴 만졌는데 옷이 아니라 뭐였어요? 이게 볼더예요. 볼더. 볼더는 뭐예요? 그 가장자리예요. 가장자리. 옷 자체를 딱 쥐려고 했는데, 터치하려고 했는데 옷도 아니라 옷 끝에만 살짝 터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람들 안에 둘러싸여서 그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가까스로 그의 옷자락 하나만 만지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손길이 그녀의 인생에 믿음으로 움직이는 그 하나로 집중된 거예요. 옷자락 한 개 살짝 만지는 그것이. 근데 이 옷자락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 술기를 이렇게 달아요. 유대인들은 옷 끝에 맨 마지막에 술기를 달아서 이 옷자락이라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을 얘기해요. 이 옷 전체도 아니고요, 이 끝을 잡은 거예요. 실밥같이 나와 있는 저 술기를 딱 잡고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압니다. 즉 그녀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터치했을 땐 엄청난 큰 터치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옷자락도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끝까지 흘러도 나온 실오라기 하나를 딱 잡은 거예요. 그거 하나 딱 잡고 잡는 그 순간을 예수님은 믿음의 움직임으로 느꼈습니다. 그 작은 터치 하나로 그 여인은 회복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터치 하나에 믿음의 움직임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몸이 나은 걸 느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만져봐야지. 만졌으니까 그래, 돌아가려고 이제 등을 돌렸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막혀요. 사람들도 같이 멈춥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는 장면 우리가 다 알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의 의미가 되게 은혜로웠습니다. 빨간색 글씨가 구주께서는 부주의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과 믿음을 가지고 접촉하는 걸 구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 캐주얼 컨택이라고 하죠. 막 우연찮게 만들어졌던, 그냥 접촉으로 만들어졌던 터치와 믿음을 통한 목적을 갖고 있는 터치는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영혼을 찾고 영혼을 아는, 구분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고요. 그 예수님은 그 많은 회중 중에서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까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Gently said. 젠틀리라는 건 뭐예요? 부드럽게, 친절하게,
말씀합니다.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한마디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확인해주고 싶었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인이 옷자락 만지고 나면 예수님의 옷이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미신을 예수님은 없애주고 싶어서 미신이 그녀를 치유한 게 아니라 그녀가 갖고 있었던 보이지 않고 작았고 작은 터치만밖에 이룰 수밖에 없었던 그 도전과 그 결과 하나가 너를 이렇게 낫게 했다. 우연히 낫게 한 게 아니라 나의 섭리, 너의 믿음을 통한 섭리로 낫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멈추시고 그 여인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이 터치는 믿음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붙잡겠다는 그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붙잡는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낫기 위한 치료법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믿음을 표현하는 절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터치 하나에 그의 최고의 능력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는 그 과정 속에 이 여인 12년 동안 힘들게 살았던 그 여인을 위해서 배려하셨고 그 배려 속에 그 여인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려 속에 시간을 지체하셨고 시간의 지체는 이 여인에게 기회를 얻게 하는 상황이 됐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유지되고 이 시간이 그 여인에게 잠깐이라도 더 지속되자 그 여인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간과 삶을 나눌 준비를 가지고 그 걸음을 늦추고 멈추지만 그 나눔 속에 결국 아무것도 아닌 그 한 여인이 취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부드러운 말 속에 있는 격려는 결국 그 여인을 치료하는 구원으로 이루었고 이 과정 속에 만들어진 중요한 매개물 하나는 터치였습니다. 만지는 것, 도전하고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믿음은 생명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다. 삶이다. 생명을 다루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 살아있는 믿음은 활력이 증가되는 것인데 영혼이 정복하는 힘에 의한 서서히 드러나고 활력이 증가하는 믿음. 이 서서히 드러나는 믿음으로 제가 번역을 해서 써놨지만은 이것은 은밀하게 나타나는 신뢰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으로 좀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미미해서 내세울 건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하고 내가 내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좀 앞에 내세우기엔 좀 창피한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가지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내 의지를 가지고 움직였던 믿음의 반응을 여기 시대소망에는 진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위해 만지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게.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믿음이 believe about Christ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believe in Christ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고 능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랬습니다. 결국 그 속도를 낮추셨던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이미 아셨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가 가는 그 길을 천천히 만들었어요. 왜요? 그 여인이 서 있는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속도를 늦추셨고, 그 여인이 서 있는 그 장소까지 가서 일부러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아주 작고 희미한 믿음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서서 기다리시고, 그 여인의 믿음이 움직일 때까지 시간을 버셔서 그 여인을 돕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큰 믿음을 다 갖고 있지 않고요. 누구나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상황에서라도 움직이면, 내 의지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께 자원해서 나오고 드린다면,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방향을 트시고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작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이 부족하고 부모에 의해서 흔들리지만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느꼈던 사랑과 은혜에 따라서 반응하고 움직인다면, 그 작은 것을 위해 예수님은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 움직인 예수님의 발걸음은 가는 도중에, 가는 목적지에, 모든 곳에 영혼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보러 갔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영혼을 돌봤고요. 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신 그 예수님은 영혼을 위해서 속도를 늦추셨습니다. 그들의 수준, 그들의 속도, 그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갔고, 때로는 그들이 멈출 때 같이 멈췄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지나치는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만난 그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섭리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생명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으셔서 내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품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출신이 비천해도, 살릴 수 없는, 가능성 없는 상황이라도 그 예수님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자신을 터치할 사람들이 분명히 저 많은 군중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올 수 있는 시간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고,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늦게 완성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이 터치해서 살려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다려주시고, 그 사람들의 그 기회를 다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날 때,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젊은 청년이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죽은 자와 유출하는 여인을 만나는 것이 금기시 되었지만 생명을 위해서 움직이셨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셨고,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준비가 되기 위해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그 사랑을 알고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은 늦게 가더라도 함께 있는 영혼들을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쩌면 12해 동안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